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찾으셨으면은 3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의 포도주에게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의 죽었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물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요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4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 이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주제를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그 내용을 함께 좀 나눌 텐데 이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44절까지 짧지 않은 많은 부분을 할애한 성경이 할애한 이유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에 수락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세계적인 광고 대행업자이고 최고의 작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강사로도 훌륭하게 뛰고 있는 도티 월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1948년의 어느 날 남편이 운영하던 세탁소가 오랜 불황의 파고를 이기지 못해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세탁소를 인수하기 위해서 빌려 쓴 $5,000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려면은 당장 돈벌이에 나서야 했는데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젊은 여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이 23살, 학력 고졸,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음.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름 사방의 문을 두드렸지만은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이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아이고 나에게도 한 가지 기술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걸.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할 거. 이런 생각, 저 생각을 하고 가슴을 치는데 그 순간 언젠가 성경에서 읽은 한 구절이 생각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기름 한 병 이야기입니다. 기름 한 병 이야기예요. 자신과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자 절망에 빠진 여인은 남편의 스승이었던 연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연자는 그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부엌을 머릿속에 쭉 그려보다가 한 얘기가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인데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4장 1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연자는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녀는 연자의 말대로 그릇을 모아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모르지만은 다 부어도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름을 담을 빈 그릇이 없어졌을 때 여인은 그 연자를 찾아가서 그 상황을 그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까 그 연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너는 가서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너희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한 얘기가 그 열왕기하에 나온 그 이야기예요. 기름 한 병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 한 병은 상징이죠. 기름 한 병이 절박한 그녀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골똘히 생각했어요. 내 집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은 무엇일까? 그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의 얼굴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국어 선생 때 아닌 때. 근데 그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녀의 작문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칭찬하면서 학교 신문이라고 있잖아. 교지 학교 신문 편집위원으로 추천을 해줬어요. 너 참 글을 잘 쓰는구나. 너 편집위원이 되라. 그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로 옆에 쌓아놓은 볼드인 파크라 하는 그런 주간지를 꺼내서 다 들어다가 식탁 위에 펼쳐놨어요. 이런 잡지에 보면 일자리 광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글 쓰는 일자리가 있을까 하고 다 뒤져봤습니다. 글 쓰는 일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을 찾는 그런 광고를 다 봤지만은 그러나 그런 광고는 좀처럼 눈이 띄지 않았습니다. 광고 문안들을 유심히 들어보다가 아이고 왜 이렇게 카피가 이 문장이 이렇게 촌스럽고 형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고를 찾는데 자기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간기 그 일자리를 구하는 그 광고 카피라고 그러죠. 광고 카피 그리고 또 그 광고 문안이 자기 눈에 볼 때는 너무도 촌스럽고 누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올 거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녀는 곧장 신문에 나온 허접한 광고 문안들을 다시 고쳐 써보기를 나름이 이렇게 썼을 때 하고 고쳐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수정을 거쳐서 나름의 샘플 광고 문안을 다 완성할 때는 이미 새벽을 지나서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을 하나도 못 잤는데도 이상할 만큼 기분이 상쾌하고 몸도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처음 맛보는 뿌듯한 희열이었습니다. 창틈으로 눈부신 햇살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옷장에서 옷을 입고 최대한 메시나는 옷을 차려입고 읍내에 있는 신문사를 찾아갔어요. 신문사에 도착하니까 작은 키에 깡마른 체구의 사나이가 근심에 찌든 얼굴로 사무실 안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장이구나. 선생님 혹시 신문사 사장이세요? 사장님이시라면은 광고 지면을 좀 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광고 신문사에서 광고 지면을 산다고 그러니까 이 광고 사장이 귀가 번쩍 뜨여서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광고 지면 신문 밑에는 광고가 있잖아요. 광고 지면을 전체를 도매금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안을 잘 광고 카피를 잘 써가지고 사가지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문에 내주려고 하는데 그 원래 신문 값에다가 광고 이 문안 값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사업이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신발이 다 닳도록 그 사업주들 찾아가면서 내가 이 신문에다가 이런 광고를 이런 문안으로 내줄 테니까 당신 광고비를 1,000원을 냈다 그러면은 거기다 1,100원 문안을 써줬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광고가 불티나게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하면 바로 도티 월터스, 세계적인 광고 대형업자, 그리고 세계적인 갑부, 그 사람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은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은 무엇일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기름 한 병 한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빌릴 빈 그릇은 무엇일까? 오늘 도티 워털스는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기름 한 병을 글 쓰는 문장력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빌 그릇은 소위 광고 지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크게 성장하고 크게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사용할 만한 빈 그릇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빈 그릇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 이런 것을 발견하는 비전,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과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 아비가일이 사태를 수습하고 집에 돌아오지요. 여러분 그 사태가 무슨 사태인지 알죠? 남편 나발이 다윗의 무리에게 모욕을 줬는데 다윗이 보통 때는 그렇지 않는데 자기 공동체에서 모욕을 감아주고 모욕을 준 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이 집에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겠다 하면서 군대 500명을 이끌고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태를 이제 아비가일이 수습을 했죠. 그때 집에 와 보니까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벌려놓고 술에 만취되어 있다 한 얘기입니다.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여러분 이 나발이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다니, 그렇죠? 다윗이 뭐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인색하다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회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같아서는 벼락 같고 인색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후한 사람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발은 후자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이 그 나발이 술 취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지혜롭죠? 그러면 만취한 사람에게 흥분해서 비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화를 못 이겨서 상대방이 만취를 했던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건 사고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 지금 어떤 얘기를 해봤자 말이 안 통할 것이니까 술 깰 때까지 가만 놔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꼭 갖는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술 취한 사람 붙들고 얘기를 하나, 조금 있다 얘기하나, 그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지혜,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는,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오는 그런 지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7절 넘어갑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간의 사정을 다 얘기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건 뇌졸중 현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나발에게 이런 증상이 일어났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멸문주화를 겪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서. 두 번째로,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마리와 건포도 100송이 등 다윗에게 준 선물이 아까워서. 어떤 것일까요? 둘 다? 야, 큰일 날 뻔했구나,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구나, 이 사건을 들어보니까 야, 그렇게 했고 나서 놀라서 이렇게 뇌졸중이 왔는지, 아니면은 나발답게 아니 그걸 그 다윗에게 왜 갖다 줬냐고 아니 하면서 준 것에 놀라서 그렇게 됐을까? 그 판단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도 한참 생각해 보니까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나발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39절,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는,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친히 보복해 주셨다. 하나님은 역시 보복하신 하나님구나,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셨다, 이 일에 찬양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많이 해요. 만일 다윗이 친히 보복했더라면, 자기 밑에 있는 그 동료들, 부하들 500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다윗을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 나발의 집에 남정네들을 다 오늘 다윗이 얘기했듯이 다 쳐서 정리를 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로는 나발을 제외한 집안의 다른 남자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잘못은 나발이 했는데 그 집의 남자란 이유 때문에 다 죽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 일이. 또 두 번째로는 다윗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낳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이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해야 할 입장인데 백성들을 그렇게 천하게 생각하냐 이 말이지. 지금 이 나발이라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 족속이거든요. 자기 지파 족속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말이지. 아이고, 곧하고 속하고 달라,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몰라 하고 다윗의 인생에 오점이 남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보복한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런저런 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합니까? 포복하고 싶죠. 물질적으로도 포복하고 싶고, 완력이 있다면 완력으로도 포복하고 싶고, 그것도 없으면 말이라도 포복하고 싶은 이런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야 그 포복이 정확하다, 그 포복이 철저하다 하는 것을 아시고 포복 문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당황스러운 일은 뭐냐면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한 일과 아비가일이 수락한 내용입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청혼한 것도 좀 우습잖아요. 뭐 한 3년 정도 지내가지고 뭐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니 사람들의 이목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니 다윗이 그 청혼했다고 덥석 수락한 또 여잔 또 뭐야? 예? 그런 느낌 안 들으십니까? 그 내용 한번 좀 보겠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마 그 당시의 습관이, 관습이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은 7일 동안은 애곡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애곡 후에 아마 다윗이 청혼을 했겠죠. 42절 보겠어요.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마치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하는 일이, 그 당시에도 이목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돈 때문일까? 돈. 아이고, 여자가 혼자 살기 어려운데, 아니 지금도 여자가 혼자 되면은 살기 어려운데, 그 당시 울타리인 남편이 없으면은 그 살기 어려운데, 자기 경제적 활동을, 경제적 생활을 위해서 남편을 만나야지. 이참에 그래도 다윗 같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얼른 가자 이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돈 있는 여인입니다. 그는 시녀를 5을 거느릴 정도로 돈 있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시집 갔는데 그 옆에 젊은 여자가 5이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딸들 시집 보낼 때 뭐 시녀는 그만두고 식모 며칠 보내 갔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아비가일 자체가 부자가 아닙니까?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이니까 여러분 3천의 털을 한번 깎아 보십시오. 집채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런 거부의 부인이었다 이 말이지. 남편이 죽으니까 그 여인의 돈이겠지. 그러니까 돈 때문 아니라고 생각되죠. 그런 안전 때문일까? 안전,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니 다윗 소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나를 잡아 잡수시오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말이지. 오히려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갔는데 그것도 안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하고 싶은 얘기는 비전, 다윗의 비전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다윗의 비전을. 여러분 41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인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다윗의 비전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다윗의 무리들이, 그 아들람 굴에 있던 무리들이 비전 공동체를 하는 건 내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죠? 비전 공동체. 비록 다윗의 전령이지만은 비전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나는 당신들의 팔을 또 씻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의 비전에 동참하겠다 다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헌신하겠다는 것. 바로 이 이유가 성경에서 1절부터 44절까지 사무엘상 25장에 걸쳐서 그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아비가일에 초점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은 다윗의 비전에 동참했다. 나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한 여인이다. 이런 여인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상 25장이 기술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잔시에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의 차시의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오늘 성경이 아비가일을 그렇게 평가했듯이 하나님의 비전에 자기 자신을 던질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할 줄 알고 그럴 때 오늘 제가 서론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기름 한 병과 빈 그릇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우리가 헌신할 때 정말 아비가일에게 44서절에는 이 성경의 분량을 이렇게 할애한 것처럼 우리 삶을 평가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족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도 많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 구원 사역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이목이 있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평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아비가일에게 총언을 할 수가 있으며 또 아비가일은 총언을 받자마자 수락할 수가 있었을까? 조금은 이상했지만은 우리가 그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아비가일을 평가했던 것은 다윗의 비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내 삶을 드리겠다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깨닫게 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견주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손놀림을 분주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안전일까? 나의 경제 활동 때문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그 비전, 그것 때문에 오늘 또 관심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까? 오늘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봉투에 총총히 적어 내려간 그 사연들, 그 모든 내면의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흠량하시고 살피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이 땅 힘든 세상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움을 베푸셔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 자손들입니다. 숨길 수 없는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에서 직장 생활로 학문으로 사보로 애쓴 자손들이 있습니다. 군무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멋진 학창 시설을 꿈꾸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들을 모든 여건들을 모든 상황들을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어른들이 듣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로 감사하고 저런 얘기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새벽에 주님 아래 난 우리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승리하며 축복받는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